우리 드디어 사도행전 8장의 전반부를 이제 마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있었던 사건들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누가 주도하죠? 청년 사울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주도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다시 말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동의를 함으로써 이제 모든 그 유대인들, 다시 말해 신앙이 없는 여전히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 유대교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명분이 생깁니까? 우리가 맞고 저들이 틀렸다라는 정당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입지를 더 굳히고 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자신들이 얻은 그 정당성을 더 확고하기 위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박해받는 가운데 사도회에 이제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흩어졌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성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리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리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이 본격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시작의 순간이었다. 믿습니까?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청년 사울을 비롯한 그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가 그들의 승리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거짓됨, 그들의 거짓 신앙,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대의 정통과 규례와 율법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짓된 신앙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죠. 오히려 봐, 우리가 맞잖아. 우리가 옳았잖아. 스데반을 비롯한 저 예루살렘 교회가 틀렸잖아. 그들이 믿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잖아. 여전히 아직까 메시아가 오지 않았잖아. 우리가 그 나사렛 출신,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 봐, 우리가 맞는 거잖아. 그 사람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 말하면서 그가 이 땅 안에 오신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그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봐, 옳은 일이었잖아. 그렇게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거짓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그렇게 흩어지는 가운데 이제 청년 사울은 또 다른 일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전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각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교회를 전멸하기 위해 각 집에 들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의 큰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그들이 주중에는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또 이루고 있습니까? 각 가정별로 그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주일에 모여서는 함께 그 솔로몬 행각인 앞에서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 그 앞에 있는 그 광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주중의 삶 속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바로 각 가정별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와 큰 하나의 예루살렘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이 두 가지로 그들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넘치는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각 지역별로 또 사랑방이 있잖아요. 그 사랑방이 뭡니까? 그 사랑방이 각각의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가정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처럼 대그룹과 소그룹을 정확하게 딱 구분해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고 있던 그 남아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다? 옥에 가두었다. 그들을 옥에 가두은 죄목은 무엇일 것 같아요? 불신앙, 신성모독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신성모독죄라는 그 죄목이 붙을까요? 그들이 갈릴리 나사렛 주신 예수를 누구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를 여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첫 번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 계명을 어긴 걸로 그들은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들이 그 각각의 가정교회를 들어가서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다음 같은 또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였다.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가는 곳마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무엇이 증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 복음이 증거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표적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흩어진 성도를 통해 각 지역에서 일어나게 하셨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한 겁니까?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지.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누가? 청년 사울을 비롯한 그 사내들인 공회원과 그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만 박해하고 그 교회만 무너뜨리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끝나지 않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사도들과 함께 남아있던 성도들은 여전히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말씀 가운데 정말 그들이 박해받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흩어진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각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주신 지상 명령을 행하기 시작했더라. 그러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 집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가운데 어느 땅으로 흩어졌습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죠. 그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이제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빌립을 따르고 빌립으로부터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표적, 복음의 능력, 그가 행하는 많은 병 고침과 귀신이 따라가는 그 능력 행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 앞으로 나와서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과 그들이 받은 세례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들이 영접한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일시적인 믿음 또는 지금 머릿속으로 깨달아짐으로써 동의되어지는 믿음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행한 세례 또한 그가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에게 정말 너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표징으로서 세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망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의 의식인 물 세례만 행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전히 그들에게 임한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중에 그 무리 중에 누가 또 속해 있었다? 마술사 시몬도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은 어떻게 또 행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또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마술사 시몬 또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일시적이고 동의적인 믿음은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라.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도를 행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술사 시몬은 무엇을 보며 더 빌립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며 더 빌립을 따르더라. 그렇다면 지금 마술사 시몬에게 있어서 빌립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그것을 알기 위해 빌립을 따랐다는 거예요. 결국 마술사 시몬에게는 진정한 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수자 시몬의 믿음 없음, 그리고 빌립을 통해 세례받은 그 사람들이 일시적이고 동의적인 믿음은 있었으나 참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시에 사마리아로의 파견을 오게 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빌립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인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함께 있을 때는 어떠한 사이였겠어요? 그렇죠. 완전 외나무 다리의 원수가 만나는 사이였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 나중에 주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거든. 주님의 좌우편에 우리 두 아들 앉혀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 했다가 그 소식이 막 들려갖고 또 막 발끈한 베드로 맞죠? 앞에 가서는 막 싸우지 못하면서 뒤에서 막 발끈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막 흥분하니까. 또 반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저 같은 성격이거든요.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하고 직접 가서 막 말하는 스타일이죠. 그냥 막 하니까 또 베드로 꼬랑지 좀 내밀고 말고 막 이런 막 다툼이 싸움이 있었잖아요. 이처럼 서로 막 원수된 관계, 사이 좋지 않은 관계.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졌더니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육신의 감정이 다 떠나가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었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둘이서 손을 맞잡고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동력의 관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다시 사마리아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파견을 이제 가서 사마리아에 파견을 가서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평가를 내립니까? 그 땅에서 복음을 듣고 빌립부터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보았더니 그들에게 누가 임하지 않았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상진아? 순간 놀랬지, 맞지? 와, 하필이면 내가 딱 보는데 맞지? 상진이가 막 거의 막 주님 만나러 갈기 일보 직전 눈빛으로 막 눈이 풀리랑 말랑 하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내가 목격하는 바람에 질문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그렇지. 정말 상진이 안타깝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일시적이고 동의적인 믿음은 있었고 또 복음의 가르침을 또 더 받기 위해서 빌립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다음 같이 이제 행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아직까지 성령의 강림이,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에, 참 구원과 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에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사람들을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참 구원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근데 이 놀라운 사건 중에 누가 없었어요? 말수자 시몬은 없었더라. 말수자 시몬은 그 광경을 지켜만 보고 있었을 뿐이지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더라. 왜냐? 시몬은 구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어 그가 구원받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을 비롯하여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그 능력과 표적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다음과 같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19절 말씀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다시 말해 시몬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내가 주는 한 능력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 돈을 주고서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시몬이 이전에 마술사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가 마술사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읍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에게 와서 돈을 주며 그에게 그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문제를 해결을 받기를 원했었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그것을 더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착취하고 그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시몬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제 빌립이 행하던 그 표적과 능력,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그 성령을 임하게 하는 그 능력, 이것까지 내가 갖게 되면 나는 정말 최고가 될 거야. 난 최고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아마 시몬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돈을 주고서라도 난 그거 사서 내 걸 만들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시몬이 보여주는 그 순간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몬아, 너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임하지 않는다. 너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왜냐?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에게 선택받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너의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다?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다. 악독과 불의가 가득하다. 그것은 다시 말해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의 겉과 속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완전한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시몬이 빌립을 따르던 그때에는 누가 봐도 시몬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빌립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빌립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힘차게 동참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했을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었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거짓과 그 모든 속임수가 누구 앞에는 숨겨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는 숨겨지지 않는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그 속에 악독과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결코 열매 맺지 못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알곡이 무성한 그 옥토의 밭 위에 무엇을 뿌리고 지나간다? 가라지를 뿌리고 지나간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그 모든 알곡과 가라지가 언제 구별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때 구분된다 하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른 누구보다 경건의 모양을 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른 성도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 심판받을 뿐이라는 것.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악독과 불의가 다 드러나서 주님 심판대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은 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의 모양을 넘어 경건의 합당을 맺어 착하고 충성된 주님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바른 참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뜻을 준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게 하십니다. 말씀사 시몬처럼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사 시몬의 사건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자, 8장의 처음 시작과 말씀사 시몬의 그 사건이 끝난 이 25절의 말씀에 대조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 흩어짐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25절 말씀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더라?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며 돌아가니라. 첫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시작될지 모르나 그 흩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전파되고 또 이를 통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전통 유대인들과는 원수된 관계 속에 있는 땅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불경하고 죄와 악독이 가득하며 민족의 수치들이 모여 사는 그런 땅이고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사역을 통해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민족의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은혜, 이전의 모든 원수된 관계를 복음으로 인해서 다 종결케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서로가 화목을 이루어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아멘. 우리 디모데가 정말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설 때에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갈등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진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더 함께 힘써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흩어졌을 때도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가 정말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며 새로운 2024년을 시작하는 총회입니다. 총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신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며 새로운 한 해를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한 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이루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그 시간이 총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드릴 것은 저는 임원하기 싫어요. 임원 싫어요. 총회가 어떻고 저쩌고 그런 믿음 없는 말들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정말 믿음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이에요. 임원이든 리더든 또는 여러 가지 사역팀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고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 앞에 겸손함으로 겸허히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또 기쁨으로 또 나아가는 우리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첫 번째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또 다시금 정리하고 또 이 사건의 마지막의 말씀 우리가 살피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또 우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 2024년을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오늘 총회에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